우리 집사람이 자꾸 앞에서 울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가지고 제가 오늘은 안 울려고 굳게 결심하고 나왔는데도 마음이 참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감격스럽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부활이라는 영화를 이 청년들 두 사람과 같이 이렇게 보러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게 상영이 되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는 계속 뭐 이렇게 주변에서 상영되고 있는데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찾아서 특별히 안 믿는 예수님 안 믿는 그런 가족이나 친지 이웃이 있으면 같이 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이제 보러 갔는데 이 영화는 한 로마 군인이 빌라도의 명령으로 무덤에서 사라진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가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다는 뭐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영화라고 합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그냥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할리우드에서 만들어서 일반에게 개봉한 그런 일반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전의 부활 영화하고는 달리 미스터리 형식이 이렇게 가미된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영화를 본 후에 그 청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전도사님이 사실로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너무 놀랍다는 거죠. 사실은 좀 믿기 힘든 얘기라는 그런 의미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믿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곱게 죽은 분이 아니고 밤새도록 매질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못 박혀서 매달려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처참하게 죽은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창으로 확인 사살까지 당하고, 그리고는 돌무덤 속에 갇혀있던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는 정말 믿기 힘든 얘기입니다. 요즘처럼 뭐 또 첨단 과학 이렇게 기술 이런 게 발달해서 뭐 눈으로 보는 거 외에는 잘 안 믿는 그런 문명인이라면 그런 이야기를 안 믿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예전에도 과거에도 사람들이 이거 안 믿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날 거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어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는 사람을,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도 25살이 될 때까지는 안 믿었습니다. 정말로 허탄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왜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가장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 같은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같이 정말 쓸데없는 자를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는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제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을만 하기 때문이에요. 믿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안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더 나은 삶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부활 믿을 이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화나 전설이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뭐 어떤 종교적인 계율이나 교리나 신학적인 개념이나 윤리적인 지침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시작한 시점이 분명히 있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시작을 했던 제자들은 뭐 똑바로 살아라, 착한 사람 되라, 무슨 마음의 평 이런 거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일관되게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을 말한 겁니다.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이 그 한 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모여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고 자기들이 그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주장은 상당히 위험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확인이 가능한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잘 살면 착한 사람이, 이런 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에 어느 신문에서 그 인도의 종교인들, 소위 구루라고 말하는 힌두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다니면서 마치 연예인처럼 엄청난 인기를 얻고 막대한 부를 벌어들인다는, 그리고 수많은 영예를 얻는다는 그런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주로 명상법이라든지 뭐 무슨 어떻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뭐 복을 받는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증명도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른 종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바르게 살고 착한 사람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확인이 가능한 메시지입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공개적인 처형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알았던 유명한 사건이었었어요. 그것은 로마 역사가들의 기록에도 기록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한 획을 건 사건이에요. 지금도 한국에서 여전히 번역되는 로마 1세기 로마 역사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조금 있다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타키투스라는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지금 뭐 아이들이 역사를 배우면서 배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책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통치 기간에 로마의 행정관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 이거 시점이 딱 정해져 있어요. 티베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을 때 예수가 극단적인 형벌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것이다. 그의 처형으로 인해 잠시 박해를 받았던 이 가장 해로운 미신은,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죠, 다시 그 악이 발생한 최초의 장소인 유대 지방에서 다시 일어났고 심지어 로마에서도 퍼져나갔다. 시간적인 프레임과 지리적인 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이 십자가라는 말을 너무 혐오스럽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안 받았어요. 아무리 악한 범죄자라도, 로마 시민권자들은. 그리고 로마인들은 그것을 입에 내기도 싫어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극단적인 형벌이라고 그냥 그렇게 썼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대표적인 역사가의 책에 기록이 될 정도로 이 죽음은 매우 유명하고 알려진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요, 전라도 광주에 메시아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이 사람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있는 재림 예수예요. 이런 사람은 죽든 말든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신경도 안 씁니다, 사실은. 그죠? 뭐 이런 누군가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매우 유명했고 그의 죽음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제자들이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그가 처형된 바로 그곳에서, 그것도 그의 무덤이 있는 그곳에서, 그의 적대자들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그가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고 다닌 거예요. 문제는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의 기득권 세력들이 아무런 대응도 못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공개하고 시체를 한번 꺼내면 끝날 얘기였었어요. 설사 시체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들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이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 시체를 훔쳐갔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못했어요. 그 사이에 이 부활의 메시지는 계속해서 퍼져나가서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은 지금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단일 국가 종교 체제였었어요. 딱 하나의 종교밖에는 못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자비했고 아주 무참하게 박해를 했었어요. 특히나 기독교의 경우처럼 사람을 주님으로 경배하면 신성 모독죄를 걸어가지고 돌로 쳐 죽였어요. 스데반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회에서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왜 기득권자들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 거의 손을 쓰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었고 500명이 넘는 부활의 증인들이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반박할 확실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종교사회학자들은 1세기에 기독교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거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교의 성전과 예수님을 죽인 정치, 종교의 권력자들이 있는 그 위험한 도시에서 가난하고 무식한 지도자들이 이끄는 이 신흥 종교는 바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번성했고 결국은 얼마 안 지나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어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기독교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비판자들도 어떤 힘 X가 기독교의 성장과 성공 뒤에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X가 부활이 아니라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조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조작한 거짓 얘기를 위해서 모두가 자기 목숨을 버려서 순교했을까요? 뭐가 남는 게 있다고 심지어 인도까지 가가지고 도마의 경우에는 톱에 잘려서 죽었어요. 조작한 거짓말을 위해서 왜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모두가 그렇게 목숨을 버렸을까요? 왜 공모한 사실을 한 사람도 양심선언하지 않고 해유 협박에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애초부터 사기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리 좋은 말이 있어도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떻게 사기로 출발한 종교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선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사기꾼을 정말로 막 정직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 생전에 그분을 믿지 않던 육신의 동생들이 어떻게 죽은 형을, 그것도 집안의 명예를 완전히 더럽히며 수치스럽게 죽은 범죄자를 주님으로 부르면서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일 설득하기 힘든 사람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장래가 촉망되던 바리새인인, 그리고 기독교의 무자비한 박해에 목숨을 걸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기독교의 가장 열렬한 선교사로 바꿔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사람은 자기 모든 장래를 그냥 이 위험한 이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도 많은 걸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대로 가면 인생 완전히 펴있는 사람인데, 바울뿐 아니라 어떻게 다른 바리새인들과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그 기득권과 안정된 삶을 버리고 기독교로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부활을 핵심으로 믿는 그 종교가 2000년을 지내오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지금도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을 그 신도로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해서 무덤에서 걸어 나오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제가 사실 시간만 있으면 수많은 얘기들을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만으로도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마음만 있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안 믿을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갖다 내도 안 믿어요. 파볼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는 사람들 보셨잖아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믿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찬송을 부를 때 제 심령이 정말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 세계 선교대회에서 그 시리아 난민들에게 사역하는 이제 한 레바논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원래 무슬림이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오히려 이제 그쪽에 있는 중동 사람들을 주님께 돌이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 시리아 난민들 가운데서 지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예배 횟수를 계속 늘려야 되고 아이들이 수천 명이 예수 믿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신문 방송에 안 나오는 얘기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해줬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평생 이슬람을 믿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제 막 예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여자가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꿇어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누가 참 신입니까? 뭐가 진짜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뭔가 좀 믿을 수 있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여인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환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그 다음날 선교사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하고 평생 믿던 이슬람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많은 증거로 뒷받침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영상을 본 것처럼 우리가 증인인 거예요. 교회가 증인인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예수 믿으면 무자비하게 죽이는, 지금도 돌로 쳐 죽이고 목 따서 죽이는 그곳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목숨 내놓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것은 또한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그냥 단지 사실이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이어도 굳이 신경 안 쓰고 그냥 살아도 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사실이어도 나하고 별 상관도 없을 수 있고 사실이어도 그냥 뭐 내가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영희 사모님은 다리 힘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그 다리로 윤 목사님 목을 감아가지고 헤드록을 하면 윤 목사님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윤 목사님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유영희 사모님이 발야구의 부동의 홈런 타자예요. 그거를 보면 저는 그거 봤거든요. 발야구에서 홈런 날리고 이런 거 봤거든요. 그걸 보면 윤 목사님의 그 주장을 저는 믿을 수 있어요. 그건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거를 별로 신경 안 써요. 사실은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도 저는 별로 그러니까 신경 안 쓰고 사실은 별로 믿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목회자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둘이서 그냥 레슬링을 하고 놀면서 때로는 막 목사님이 그 사모님의 목을 삐어가지고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사모님이 목사님 막 이렇게 목을 감아하도록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고 이런 거를 여러분 믿고 싶으세요? 사실은 사실일 겁니다. 근데 별로 그렇게 믿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그리고 저는 또 너무 이렇게 둘이가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질투도 나고 해서 안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직접적이고 영원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분 혼자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게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삶과 영원히 관계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1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으나, 이건 아담을 얘기합니다. 또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도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잠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잠들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뭐라 합니까? 이와 같은 열매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릴 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입니다. 앞으로 부활할 수많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문제는 우리가 직면한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나는 그냥 죽음에서 멀리 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러고 있는 거지, 만약에 죽음이 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내 앞에 지금 닥쳐서 어떤 형태로든 닫혀 있다고 내가 인식한다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지금 무슨 총선이 무슨 문제가 될 것이며 무슨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자동차가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내게 없는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서 기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인간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일생 동안 죽음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 상하이 가면 엄청나게 큰 빌딩이 있고요. 그 빌딩 꼭대기 올라가면 이렇게 유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이 유리로 돼 있고 밑에가 보여요, 그냥. 제가 얼마나 그거 안 걸으려고 애를 썼는지 아십니까? 너무 걷기 싫은 거예요, 거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유리가 이렇게 두꺼운 유리가 있어도 겁이 나더라고요. 왜 겁날까요? 죽을까봐 겁나는 거예요. 죽을까봐. 혹시라도 떨어져서 죽을까봐.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때로는 생명 때문에 우리의 영혼도 팝니다. 그러나 어떤 짓을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예외 없이 죽습니다. 누가,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많은 돈도, 첨단의 과학기술도, 종교적인 수행도, 정치도, 학문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샤르트르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그죠? 유명한 문학가이며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니까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고 난리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사람들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시신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 시신을 냉동시킨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그 프로그램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술이 더 발달되면 그게 살아날 수 있을까봐.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돈이 좀 부족한 사람은 머리만 잘라가지고 냉동시킨대요. 하고 싶으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야, 죽었어도 돈 때문에 차별받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인간의 의술이 싸늘한 시신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부활시켜서 영원히 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만이 죽음의 문제를 확실하고 영원하게 해결하는 해결책이에요.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죽었던 성도들의 몸이 부활해서 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부활했지만 다시 죽었을 거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안 죽는 부활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경험할 부활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 어쨌든 그런 사건이 왜 있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죽음의 세력에 대한 승리임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인 사건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치명타를 날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를 믿는 우리도 죽음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고 사망 권세를 넘어서 부활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죽음을 삼키고서 승리를 얻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삼키고 승리하셨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분은 죽음을 죽이셨어요. 죽음을 죽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죽음의 독침을 아예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으셨습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번 죽습니다. 그거 해결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생각해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특히 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잖아요.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온갖 것, 몸에 좋다고 하면 온갖 것 다 먹고 그냥 뭐 안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뭐 독사든 무슨 자라든 뭐 다 우리 다 먹어요. 다 먹어요. 몸에 좋다고 그러면 곰의 쓸개도 먹고 그냥 다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어떤 운동도 다 해요. 우리가 게을러 사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마음은 다 있어요. 근데 이처럼 우리가 그 일시적인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투자하면서 정작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너무 신경 안 쓰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죽음이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아예 그냥 자포자기 해버린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세월 굉장히 빠르게 가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결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벨기에 브뤼셀에서 안타까운 테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테러의 희생자가 됐어요. 너무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 영상을 제가 봤거든요. 여러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텐데 누군가가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 폭탄이 터지기 몇 초 전에 그냥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옷 입고 그냥 머리 감고 그냥 나와서 걸어가고 말하고 휴대폰 보고 커피 마시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었었어요. 몇 초 전에. 그런데 폭탄이 꽝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들이 몇 초 후에 자기들에게 그런 일이 닥칠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불과 몇 초 후에 아무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근데 지금 우리가 아무도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그들도 그랬어요. 근데 몇 초 후에 죽음이 그들을 찾아온 겁니다. 감사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 해답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기 오빠 나사로의 죽음으로 절망하던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이에요. 나는 이게 아마 잘못 나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읽을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은 사람도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약에 하신 이 말씀이 이게 거짓이라면 예수님 완전 사기꾼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자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정신병자도 예수님은 사기꾼도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과 죽음의 종로로 사는 삶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 수 있어요. 목숨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주기철 목사님 요즘 영화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비굴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막 세고 막 투사형이고 그렇지 않았대요. 아주 유약한 분이었대요. 부활의 소망이 그 모든 것을 바꾸게 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믿으면 죽음의 문제 해결하고 진짜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여기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것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소망은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음식이 없이는 40일밖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이는 8일밖에 살 수 없고, 공기 없이는 4분밖에 살 수 없지만 희망 없이는 몇 초도 살지 못한다.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목회자들이 베트남에 이렇게 여행을 갔잖아요. 근데 하노이에서 작은 차에 나눠 타고 그 시장을 이렇게 관광하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8명씩 이렇게 사람들을 태우려고 이렇게 딱딱딱딱 껐는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장난의 운명입니까? 그게 딱 끊어진 게 유영희 사모님과 윤석권 목사님 사이에서 딱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금슬 좋은 부부인데 이게 딱 거기서 그냥 끊어진 거예요. 차를 타러 가면서 본 그 윤 목사님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치 울 것 같은, 너무 시장에서 엄마 잃어버린 것 같은. 유영희 사모님 몇 번이나 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얘기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안 돼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목사님은 주저앉지 않고 마음을 추슬러서 다음 차를 타고 관광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길어도 1시간 후면 우리 영화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는 그 길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정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유명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희망의 끈을 놓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똑같은 조건인데 희망을 포기한 사람은 자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마한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말에 한 사람이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어요. 봐봤자 시커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회색 담벼락 너머에 보이는 하늘, 그 푸른 하늘을 보세요.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요즘 정말 가슴 아픈 것은 이 청년들이 소위 7포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뭐 연애 이런 거 다 포기하고 5포라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다고 7포 세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것은 포기해도 꿈과 희망만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삶 자체를 포기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으십니까? 요즘처럼 힘든 시기일수록 우리에게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희망사항도 아니고, 아니면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그런 한시적인 소망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어떤 불확실한 소망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언제나 살아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죽지 않는 확실한 소망입니다. 산 소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을 발견했고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받았어요. 죽어도 살 수 있어요. 어떤 절망보다도 더 큰 소망을 우리가 받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죽음까지도 정복하시는 분이시고 따라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피하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죽음이냐? 나는 죽음도 죽였다. 너희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느냐? 꿈이 깨졌느냐?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느냐? 실패했느냐? 낙담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설사 죽더라도 나는 다시 살릴 수 있다. 제발 절망하지 마라.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나를 믿고 계속해서 소망을 가져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부활의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스리십니다. 예수 믿는 분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한 신학교 교수님이 말이죠, 해피엔딩이라는 그런 글을 썼어요. 들어보십시오. 결국 해피엔딩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그 죽음의 원인인 죄가, 그 죄를 조장한 마귀도, 그리고 그의 소나기에 잡혀있는 이 세상도, 로마도, 산헤드린도, 그들의 칼도, 돈도, 거짓도, 그 어느 것도 그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다시 일으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처참한 세상을 놓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보내신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분이 사셨고 사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시고 당신 안에 사시는 한 결국은 이 어두운 죄와 쓰라린 밤에도 다시 새벽 동토 오듯 춥고 외롭고 시린 겨울 지나 봄꽃망울 환히 터지듯 결국은 해피엔딩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쓰라려도, 아무리 캄캄해도, 아무리 슬퍼도, 애통하고 절망스러워도 결국 역사도 나도 당신도 그분이 사시는 한 해피엔딩입니다. 살아계신 나의 주님. 제가 청년 때 일입니다. 제 후배 중에 반정부 데모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잘린 친구가 있었어요.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숨기고 군대에 갔습니다. 제대한 후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구제의 가능성이 생겼어요. 복학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잘 안 된 거예요. 다른 애들은 되는데 자기만 자꾸 어려운 것 같았어요. 집이 시골에 있는데 이 하숙하면서 등록금 받아가지고 그냥 써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는 계속 다니는 척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던 형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연히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정말 감동하셨고 복음의 내용을 믿었고 예수님을 자기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삶에 대한 소망을 찾았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 교회로 나오는데 제가 길에서 이렇게 가다가 아침에 만났거든요.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하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낙심했던,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갔던 그런 표정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완전히 그 낙담했던 표정이 밝아졌어요. 기대감이 서려 있었어요. 제가 사준 성경책을 껴고 힘차게 교회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소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죽음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이 가운데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가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교주가 아니에요. 세상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 교주의 무덤을 화려하게 크게 꾸며놓고 거기 가서 사람들이 순례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교주에게는 무덤이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비어 있었어요. 처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고백한다면 그분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소망 없는 옛생활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실현된 주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주일에 그분을 믿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좋은 때는 없습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당신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것입니다. 산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분들에게 제가 호소합니다.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성인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 없는 개념이나 철학이나 도덕적인 원리나 어떤 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산 소망을 나눠주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부활의 주, 그 생명의 주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서로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윤 목사님이 그렇게 시켰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누군가 인사하면 참으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늘 기억하고 부활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